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중앙교회 소개와 같이 최재모 형제입니다. 안인교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이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만나 뵙고 이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 부모들의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교제를 하는 내용은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서남권 청년연합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한 50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연합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또 서남권 연합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그 강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공문이 왔더라고요. 나이 순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놓고 내가 두 번째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11개 모임에서 제가 두 번째 나이가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보고, 제가 58년생이거든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온 그 과정, 그리고 현재적인 내 영적인 이치와 또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참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60이 넘으면 뒤를 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60은 돌아보는 나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들, 또 우리가 이제 신방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 자신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본인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1차적으로 제가 받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월요일날, 지금 일요일날 보셨죠? 그리고 수요일날 또 보내요. 옆에 우리 형제 자매님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너무 단순하죠.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시작. 어때요? 옆에 보시니까 잘생겼습니까? 네. 예쁘죠? 예. 너무 예뻐요. 뭐든지 과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그러는 이유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계속 올해 들어서는 주님이 형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구원받는 역사도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의 소중함, 형제의 소중함.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형제라는 말 속에, 자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앞전 신방주도 때 또 수요일날 또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형제라는 주제로 저기 안도에서 교제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형제는 어떤 사이인지, 제가 오늘 또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사이가 형제님, 자매님이거든요. 네. 한번 다시 봐보세요. 이제 진짜 형제님, 자매님인지. 네. 너무 귀중한 사이입니다.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랬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구원하는 자와 구원을 시키는 자와 구원받는 자,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해요. 저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잖아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그러잖아요.
부를 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형제님,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형제라 부를 때 그분 앞에 눈이라도 뜰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습니다. 형제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자녀가 되는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이가 되어서 이게 우리들의 사이는 믿음의 사이죠. 믿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믿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은 신앙의 시작이고 성장의 근본이거든요. 이것 형제와 형제 사이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신앙도 바라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구속이 준 목적이 바로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서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그러고 서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합이잖아요.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일을 하는 겁니다. 형제 사이는, 우리 사이는 믿음에서 시작됐거든요. 믿음으로 신뢰해야 돼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가서에 보면요. 자, 우리 아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8장입니다.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7절, 8장 7절입니다. 시작. 말국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미운 화선을 가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을 세상적인 사랑과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거든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불과 물도 끄지 못하는 사랑,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사랑.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가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요즘 세상에서 뭐 돈 많으면 사람도 사고 팔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사이가, 우리 서로의 사이, 형제와 자매의 사이가 이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물도 불도 홍수라도 끄지 못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삶 속에, 생활의 삶 속에 홍수 같은 일이 어느 순간 나에게 탁 닥쳐오고 위급한 상황, 내가 홍수로부터 피하지 않은 홍수 같은 일들이 내게 다가오면 어느 순간 세상으로 어떤 뭐 연줄로 이리저리 해가지고 어떤 유무익을 따져서 쉽게 피하려고 하잖아요. 한국의 사람도 뭐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끈끈한 사랑, 육신적인 어떤 혈육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지식적인, 철학적인, 과학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타치하고 놀파하지 띄울 수 없는 사랑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옆 사람과 맺어진 사랑입니다. 맞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닌가? 반응이 참 그래서요. 맞아요. 우리 지금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입니다. 그렇죠. 자, 2장 한번 봐볼까요?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5장입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그 다음에 또 5장입니다.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만납니까? 옆에 형제님들, 자매들 몇 번 만나요? 수도 없이 만나죠. 정해진 시간에 만나고 그렇지 않는 시간에 여기는 더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가니까 탁구장 하나가 아주 다 복채를 여기 거라고. 생각해봐요. 세상에 얼마나 줄질거리가 많아요.
시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미혹되고 유혹되고 현혹될 만한 그런 세상에 얼마나 재미나는 일이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재미없잖아요. 여기 오잖아요.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 목소리로 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밥에서 또 나눠 먹고 만나도 반갑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또 수요일도 오잖아요. 한 두 번 자면 또 와. 또 금요일 두 번 자면 또 만나. 하루 걸려서 또 만나. 토요일날 학생 집회. 주일날 또 이런 그렇게 저런 분이 또 만나고. 왜 그렇게 만나요? 무엇 때문에? 이거는 세상 말로 병적이지 아니에요? 병적인 거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거. 할 일 많은데. 안 그래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의 사랑은 병이 든 사랑.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병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사랑함으로 병이 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나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 표출이 되느냐? 형제 자매들 사이에 표출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나는 저 형제를 사랑하고 저 자매를 사랑하니까 병이 났다. 그래서 서로 조금 먼 시간이 되면 헤어질 시간이 많아버리면 못 견뎌. 그래서 보러 나오는 거예요. 보러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이제 그것이 모자라서 밖에 나가서 만나서 또 같이 식사하고. 이거 세상 사람들은 병적이라 하잖아요. 사랑함으로 병이 됐다잖아요. 이게 무슨 병이에요? 딱 그거는 조금 듣기가 그러죠. 사랑병이잖아요. 사랑병. 그렇죠? 사랑병이에요. 우리는 사랑병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그 병 못 들어요.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피차 서로 사랑하는 사랑병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안 보면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만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 이렇게 집회를 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떡과잔을 주시고 서로 만나면 만날수록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가 어떤 사랑이요? 어떤 사이냐고요? 사랑함으로 병이 든 사이. 다시 한번 이제 봐보세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의 일이고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어제 우리 이정희 형제님이 그 교제양 부분에도 저와 비슷한 내용이 약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당을 잘 할 것입니다. 다이당.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찾으셨습니까?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신약의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의하라 이르시되 내가 이 세우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내가 뭔 일을 시키려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시켜야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시켜요 안 시켜요? 그 사람이 서른 이 일을 잘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안 시켜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고용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 누가 뭐래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왕국에 다시 말하면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사울왕에서 다윗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실제로
신의 왕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기 위한다면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돼. 마음에 드는 건 돼요.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용돈 받으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돼. 말 한마디로 시작해서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든 잘 파악해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다 마음에 들면은요, 아버지 두 말 안 해요. 뭐 주라는데 다 줘버려요. 바보가 돼요. 자식 바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다윗을 이제 세우시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시험하시고 실제로 시험하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셔서 왕으로서 마음에 진짜 합한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죠. 네. 제가 이제 한 40여 년 넘게 주님을 섬겨오면서 제가 소위 말하는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라고도 할까? 근데 여기 지금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죠. 그렇죠? 예. 뭐 이 내용은 읽지 않아도 다윗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책에 말씀을 좀 읽지 않아도 이해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저기 전체적인 내용 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일 아프고 시리고 견딜 수 없는 것은 내게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내가 부딪히게 되면은 스스로 나는 약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겪는 아픔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제가요, 제일 부딪힌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개인적인 신앙, 가정, 교회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그 중에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사울왕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사울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왕이었어요. 용감하고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하고 이웃나라 열국의 왕들처럼 그들과 더 으뜸이 될 만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왕마저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는. 그건 누구 하나도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17장 9절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라는 뜻은요, 포로라는 뜻이에요. 포로에 걸맞게, 그 이름에 걸맞게 17장 9절에 보면, 야, 니들 대표로 나와. 나하고 싸워서 니들이 이기면 내가 네 종이 되고 네 포로가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포로가 되라. 너희들이 내 포로가 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탄 마귀는요, 무조건 쟁취하고 승리해서 자기 종을 만들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종이 되면은 똑같은 어떤 문제 이름 하나가 제기되면 어느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벌벌 떨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츠리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골리앗 같은 문제? 내가 도무지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가끔 우리에게 내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겨나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이라든가 욕심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내 던져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의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울부짖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신앙이 높아지게 하고, 믿음이 더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나의 골리앗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 네? 저 3호 중공에 가면 크레인이 있어요. 조선소에. 그게 골리앗 크레인이거든요. 골리앗 크레인. 근데 그 포로라는 말이 딱 걸맞더라고. 여러분이 뭘 하나 딱 찍잖아요. 놓질 않아요. 놓질 않아요. 그리고 조정해가지고 제 부분에 딱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놓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느슨해보면 사고가 나잖아요. 이게 자기 포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차후간 이 골리앗에게 지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 그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떼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다윗은 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찌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어요? 네? 네, 여호와 이름으로. 그럼 결국은 누구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이 부분에서 출전시켰지만 예고로 드러냈지만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고 이제는 우리는 끝이 났구나. 블레셋의 밥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순간에 다윗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 그냥 그렇게 되어진 인물이냐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다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키워 했잖아요.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키워.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묵묵히 양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네? 양을 치는데 적이 오면 어떻게 무찌를 것인가? 해답은 하나.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자 입에서도 양을 띄어내게 하시더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이미 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양을 칠 때 그 훈련하셨고, 그 다음에 17장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이 전쟁에 투입시킨 거예요. 이게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여기 등장해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른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문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그 해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은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일명 스타로 만듭니다. 스타로 만드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 다윗은 어렸어요. 소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즘 매스컴 보니까 그 뭡니까? 트로트 가수들 신동이라고 그러죠. 야, 그 깜짝 아주 놀랍니다. 그 애기들이 막 그 노래 잘하는 거 봐봐요. 트로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어버려요. 스타. 근데 여러분, 스타들은 못 먹고 살아요? 스타의 자본이 뭡니까? 인기를 먹고 살아요. 인기. 그렇죠? 이제 18장에서 그것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요,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17장에 등장시켜가지고 스타를 만든 거예요. 일명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사울왕이 이제 자기 사위 삼으려고 하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요즘 뭡니까? 트로트 스타하고 비교도 안 돼요. 요즘 트로트 스타 해봤자 뭐 우리나라, 일본, 뭐 몇몇 그런 사람들의 스타지만은 이 지금 다윗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스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훈련시키려고, 다윗은 아주 하나님의 성군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의 나라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단단한 왕으로 든든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려고. 여기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7장에 이제 스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인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 18. 자세한 내용보다도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18장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세 가지 시험. 다윗이 스타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도 할 수 없어요. 사울 왕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어린 소년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명 스타가 되는, 이보다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하십니다.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어디까지냐?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변하지 않고 붙들고 신뢰하는 것은 드러나야지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첫 번째는요, 18장 1절부터 9절까지. 18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아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어디만 보냐면요, 7절만 보여요. 1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채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이건 뭡니까? 자, 다윗이 지금요,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다윗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기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노래하냐면은 다윗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긴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타가 만들어, 지금 이 스타가 지금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엄청난 기왕을 하고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아니, 왕은 천천히고 자기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다 다윗을 찬양하고 높이고 노래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때 마음은 어떠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엄청난 뭐예요? 인기입니다. 인기예요. 첫 번째는요, 인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인기. 그렇죠? 네. 우리가 무엇을 해내거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기를 다른 말로 하면 칭찬이라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채워주고 추겨주고, 좋은 측면에서는 찬양이라는 뜻도 있죠. 예배라는 뜻도 있고, 높여지다, 경배하다, 이렇게 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인기를 이렇게 막 여인들이 찬양하게 하고 높여주게 해가지고, 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많은 인기에도 아랑곳하냐고 개의치 하냐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없냐는 거예요. 자, 인기가 많아진다.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요동하지 않아요? 심장이 뛰잖아요. 그렇죠? 인기가 좋아봐요. 뭐가 돼요?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고만동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말투가 달라져요. 결국은 상대방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죠? 이거 인기 무서운 것입니다. 인기 무서워요. 자, 잠언 2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잠언 27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를 알아보려면 상대방을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칭찬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상대방을 칭찬해보면,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도가니 속에 들어가 넣어놓고 보면은 저 사람의 본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칭찬하게 되면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우리 자신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측정하는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칭찬은 좋죠. 좋은 의미에서.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서로 피차간의 이로의 측면에서 칭찬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칭찬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교만해지고 높여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이 뭐냐? 사람을 단련한대요. 사람을 단련한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칭찬해보면 알아요. 칭찬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많아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복음서 시절에 봐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포도원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잖아요. 아주 물질을 초월해버리신 분이잖아요. 바다에서 이게 물이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자연을 초월하신 분.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치고 38년 된 병자를 예? 네 의자를 들고 가라. 이게 들어가는 거야. 12의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줘 버렸잖아요. 엄청나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력을 베푸실 때 거기에는 항상 많은 단어들이 있죠. 큰 물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항상 무리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항상 아버지께 길을 기울였고, 아버지가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항상 무리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부터 현혹되고 미혹될까봐 무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봐볼게요. 19장, 18장. 18장 이제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예요.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기 13절에 한번 봐볼까요? 13절. 이제 다윗이 사울보다 인기가 좋아버리니까 무슨 일이 날까요? 시기하고 질투심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편을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첫 번째 바로 무엇이에요? 무슨 시험이라겠어요? 무슨 시험? 인기에 대한 시험이라겠죠? 인기에 대한 그 시험 속에서도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고 10절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윗이 악령이 들어오니까 이 다윗 밑에서 무엇으로 숨장으로 있어요. 군대 장으로 있었잖아요.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봉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기에 대한 이 시험은 지금 통과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변함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뭔 얘기냐면요. 18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을 보내는 곳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게 지금 다윗의 계급이 뭐였어요? 5절에서 군대장. 모든 군대를 통수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될까요? 근데 이제 이때하고 약간은 다르죠. 왕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되고 하니까 바로 그 직속하에서 어마어마한 주의입니다. 모든 군대를 통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쟁하고 승리하고 오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고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런 뒤로 어땠어요? 계급이 천부장으로 떨어졌어.
그렇죠? 뭐 쉽게 생각해요. 천명 군대를 다스리는 그 위에 우두머리라 생각하면 돼요. 전 군대에서 전 군대를 통수하는 통수권자가 군수장이 천부장으로 떨어졌어. 자, 저 높은 지위에서 나대려 버렸어. 이걸 뭐라고 해요? 강등이에요. 두 번째가 강등의 시험. 강등의 시험.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한 상무나 되던 사람이 갑자기 가서 어느 날 가가지고 저하고 참고장이나 하라 그러면 견뎌내겠어요? 예? 견뎌내겠냐고요? 그렇지. 당장에 사표 써버릴 거예요. 예?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강등 속에서도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호와를 신뢰하는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나냐? 14절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뭐라고요? 여전히 변함없이. 예? 그렇죠? 강등을 시켜도요. 천부장을 다스리는 그 계급으로 내려가가지고 여전히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게 보면은 다윗은 무서워해버려요. 두려워해버려요. 강등이라는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세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옛날에 그 어떤 내가 부도자하고 교제하러 갔는데 저 강진의 누군데 교파에서 장로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를 팔아갖고 예배당 짓은 데 넣어줬는데 어느 날 새 목사가 오더니 장로에서 그냥 평신도로 낮춰버리네. 술을 잔뜩 먹고 가갖고 그냥 다 막 엎어버렸다. 그래서 그거 안 다져. 여러분 강등은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비단 계급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거 견뎌냅니까? 견뎌내요 못 견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러겠어요? 자, 예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에나시 어제 그 뭡니까? 한복 한복. 예. 처음에 보니까 그 한복실을 보니까 그 마음이 진짜 여자들 그 때때옷 색깔처럼 마음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 오영재님 그 사돈 되시죠. 예. 나중에 이제 주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요. 우리요 강등 이거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처럼 또 강등당한 분이 계실까요? 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특히나 7절에 보면 7절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는 아버지가 그렇죠? 아들 예수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에 보내잖아요. 어떻게 돼가지고 강등되어가지고 어떻게 조물주가 강등되어가고 피조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강등되어봤자 피조물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그거죠. 좀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그 수준이에요. 좀 계급이 적으면 월급 좀 덜 받고 그런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에서 조물주가 피조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천국에서 지옥이에요.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아가서에서 말한 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사랑. 그렇죠? 사랑은 강등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남녀들이 형제와 자매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둘이 좋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별 허물도 보이지 않고 다 좋아해. 허물도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일이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허물을 다 덮으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강등을 당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도 얼마나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말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등에 창을 때리고 못을 박고
얼마나 가정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 모든 가정이 강등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낮아지냐? 아픈 수위에 따라 더 기쁘면 아플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데 급기야 예수님 저주 가운데까지 내려가신 게 강등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등에 대한 시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회사에서, 교회에서, 어디 가정에서라도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거를 생각한다는 강등에 대한 부분, 좀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가정적이든 특히나 교회 형제 사람 측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맡기신 일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도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강등되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일을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17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요, 이제 그 딸을,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딸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미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누구를 줬어요? 메랍을 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메랍을 주기로 했는데 미가를. 예. 근데 이 가정이 뭐냐면요, 어땠습니까? 아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딸을 주고 어떤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고 그랬는데, 예? 나중에 전쟁 이겼거든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렇죠.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거, 그때 다가오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실의, 그렇죠? 실망. 때로는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실족까지 당하게 하는 마음이죠. 실의에 빠진 거예요. 주겠다고 했는데 안 줬어. 에? 여러분 회사에서 봉급 200만, 5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200만 원밖에 안 줘. 에? 수표로 준다고 했는데 그냥 안 줘. 다른 쪽으로 뭐라 합니까? 어음으로 준다든지 이런 수작을 부리고 말이에요. 여기 이 과정에서는요, 그냥 그 이긴 거,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부러 블레셋 지역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갖고 오라고 했어요? 표피. 네? 표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표피 필요하다 그냥 맞아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보다 더한 요구를 다 들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딸을 안 주고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예? 그때 얼마나 마음이 실족이 되겠어요. 예? 그것도 왕의 약속인데, 여러분 주님 섬기면서 이런 일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신뢰가 하다가 약속을 잘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가 어느 날 그냥 그 약속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깨뜨려져 버린다든지,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리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요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것을 뺏기기 싫어하거든요. 또 누군가에게 내가 줄 것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받을 것은 그냥 악착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받을 것은 받아버려야 내가 속이 편해. 줄 것은 그냥 어쩔 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내야 되거든요. 안 줘!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의지했어요. 의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이것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세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실감하는 시험이에요. 인기에 대한 시험. 그렇죠? 인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등에 대한 시험. 세 번째는 시리에 대한 시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다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제할 내용이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보면요, 다윗이 인간을 신뢰해요. 인간을 신뢰해요. 누구를 신뢰하냐? 요나단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18장에 17장과 18장에 보면 이제 결국 사울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을 신뢰하면, 예를 들어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신뢰하면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안 죽이도록 변화되어야 되는데, 요나단을 신뢰를 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요나단을 신뢰하죠. 그 다음에 미가를 신뢰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을 신뢰합니다. 인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도 변함이 없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부터 21장까지 가게 되면 다윗은 극기야. 사람을 신뢰했더니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1순위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피신 당하면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드 왕에게 거짓말하고, 여기서 맨 처음에 사울 왕에게 거짓말합니다. 메라베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아기스에게 거짓말하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렇죠? 전부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다윗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에 스타가 되고 18장에 세 가지 시험을 통하고 19장, 22, 21장까지 보면은 그 속에서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요. 오늘도 어제 두 주인이라는 여자가 왔잖아요. 야, 이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두 주인이래, 자기들 두 주인. 남편하고 둘이하고 두 주인이래. 두 주인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딱 하는 얘기가, 아이 잘 들으세요 하면서 휴거가 후 3년 반 때 일어났는데, 반 후반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물 줘서 보냈잖아요. 물 줘서. 이런 증상들을 보면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속이 그래요. 우리 모두 또 똑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도 신뢰하지 말고. 사람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 신뢰했다 코다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한 두세 개만 찾고 마칠게요. 이 말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뭐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마치 막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시하는데, 그 모든 다 인생이 다 그래요. 사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거기에 1순위로 들어가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1순위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우상이 자신입니다. 나요. 네.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을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지난주에 청년 캠프 때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해가지고 이제 좀 전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버린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다는 것. 그래서 가장 비빌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마지막 시대에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하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잘 들으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아야죠. 예배찬송 551장. 예배찬송가 551장입니다. 예.